이분 낯이 익으신 분이죠? 예. 아, 좀 뭉클하네, 그죠? 예. 엊그저께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어, 국내 최장수 드라마였죠? 22년 동안 했던 전원일기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일용엄니로 역을 맡아서 예약 이제 국민 엄마로 이제 올라갔던 김수미 원로배우 집사이십니다. 그저께 고혈당 쇼크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당뇨 수치가요. 평소에 이제 당뇨가 있으신데 무려 500이 넘어서 그만 쇼크샤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작년이죠. 이분이 그 어느 교회 한 집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늦게 이제 원래 이분이 이제 모태 신앙이었지만 세파에 시달리다가 이제 신앙을 하지 않다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간증 집회 제목이 뭐냐면은 진작에 알았더라면 뭐죠? 진작에 알았더라면 뭘로 아는 겁니까? 예수님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정말 내 인생이 크게 달라졌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면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정말 진작에 이 좋으신 예수님을 믿고 알았더라면 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은 구약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 이름이 다윗입니다. 사울 그 1대 왕이 이제 폐위를 당하고 2대 왕 다윗이 새롭게 왕이 되었는데요. 밑에 있던 그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을 했고요. 위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 동안 왕위를 이제 재직했습니다. 이제 주변에 왕으로 있으면서 그 다른 민족들과 싸우는 족족 승리하는 겁니다. 승승장구다. 그렇죠? 영토를 넓힙니다. 가정도 평안하고 나라도 부강하고 이제 그야말로 태평성대에 접어드는 듯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냥 그야말로 만사형통인 거라. 네, 그때 조심해야 되겠죠. 어느 날 자기 부하들은 다 저 암몬 족속과 싸우러 나갔어요. 다윗 왕은 홀로 왕궁에서 저녁 무렵인데요. 해가 서산에 질 무렵인데 왕궁 옥상에 걸다 보니까 저 왕궁 멀리에 웬 여인이 목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발동해가지고 그 여인을 왕으로 데리고 옵니다. 동침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그 남편 우리야 장군을 지금 전쟁에 한참 지금 싸우고 있는데 데리고 옵니다. 휴가를 준 거죠. 그래서 그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우리야 장군이 거부해요. 지금 내 부하들은 지금 한참 전쟁 때 싸우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서 지냈는데요. 결국 이 다윗이 안 되겠으니까 이 우리야 장군을 자기 신하였던 요압 장군을 시켜서 결국은 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최전방의 싸움들은 내보내서 우리야 장군을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죄가 있는 거죠.
간음죄하고 살인죄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말이죠. 이 다윗에게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리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 다윗이 반발하고 무슨 얘기냐? 그걸 거부할까 봐서 이 나단 예언자가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말하는데요.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엄청나게 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가난뱅이는 그야말로 유일하게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재산이요. 근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수많은 그 양과 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재산 어린 암양 그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다윗 왕이 화가 나가지고 죽일 놈이라고 말이죠. 4배나 갚아야 된다고 막 흥분하면서 이렇게 하는 찰나에 나단 예언자가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직선적으로 직설하는 거죠.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범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엄청난 모든 걸 다 베풀어 줬는데 어찌하여 정말 우리의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 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릅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제 말하자 이때가 중요한 거죠. 다윗 왕이 말이죠. 다윗 왕이 이때 무슨 얘기냐? 그런 일 없다. 발뺌하고요. 죄를 숨기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왜? 왕이니까. 왕위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권력자 있으면요 보이는 게 없다고요. 죄가 있고 죄를 저질러도 나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고요. 오히려 자기 그 죄를 고발한 나단 예언자를 감옥에 쳐넣어 가지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요. 네, 제가 이렇게 들키는 걸 원치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네, 어떻게든 감추고 은폐하고 숨기고 싶어 해요. 지난 2024년 7월 27일이죠. 네, 저 인도에서요 46차 세계 문화유산 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때 뭘 결정했느냐? 일본의 사도 광산이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저 니가타현 일본 그 지도 있으면은 중부에 이제 니가타현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하는 도에 해당할까요? 근데 북서쪽에 보면 섬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섬이에요.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한 절반 정도 크기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오키나와 다음으로 큰 섬이거든요. 그 사도섬을 이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16세기부터요, 이 사도섬이 거기에 엄청난 그 에도 막부 시대 때 금이 발견돼 가지고 모든 그 어떤 그 제품 만들 때 다 이 사도 광산에서 이제 실어 나르곤 했거든요. 그래서 귀한 어떤 섬이다 해가지고 사도섬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에 또 2차 세계대전이 열 때에 우리 조선 우리의 조상들 1,500명을 그 사도 광산으로 끌어내 가지고 평생 동안 거기서 그야말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게 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냥 갱도 바깥에 있고요. 우리 한국 조선인들은 갱 내로 들여보내 가지고 엄청난 그 광물질 다 흡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진폐증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그냥 이 광물을 막 먹으면 이 폐가요 다 굳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야.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불리는 섬이었거든요. 강제 노역,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데 일본은 강제 노역이라는 그 단어를 빼버리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 이렇게 이런 어떤 말로 대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광산 기념관으로부터요, 언급은 하되 그 기념관으로부터 한 2km 떨어진 아주 작은 향토 박물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전시를 했는데요. 뭐라 그랬느냐? 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 노동자의 생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린 겁니다. 물론 그러겠죠. 과거의 그 아픔과 어떤 그 죄악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고 싶은, 은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좋은 것만 세계유산, 문화유산이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나라이든 우리는 다 자신의 어떤 부족과 허물과 죄악들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보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의 그 죄를 숨기거나 은폐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정직하게 드러내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한 솔직히 알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걸 숨기면, 죄를 숨기면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어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죄악이 되어서 심판의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어떤 그 죄악을 솔직히 고백하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살려주어서 다윗과 그의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괴로워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절대로 꾸짖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요 왕인데 죄를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그걸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읽었던 앞부분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 간음죄와 살인죄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이거든요. 딱 한 줄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겁니다. 사람 볼 때는 얼마든지 은폐할 수 있고 감출 수 있고 발뺌할 수 있지만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최종 판결, 최종 평결,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그 행위가 악하였더라. 이게 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들어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는데요. 자, 그 다음 보시죠. 오늘 본문 몇 절? 사무엘하 12장 13절과 14절. 그렇죠? 네. 길지만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 성경에 있으면 꼭 이 말씀 가운데 밑줄을 치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였노라. 정직하게 진솔하게 고백하고 참여하고 회개하고 또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오늘 본문 속에는요, 그냥 이렇게 짧게 죄를 고백했다, 이렇게 나옵니다만, 여러분, 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다윗이 처절하게요 시를 쓴 게 있어요. 저 시편에 보면 내 눈물이 침대를 적셨노라.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눈물이 침상을 적실 정도로 정말 처절하게 뼈저리게 참여하고 회개한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이 죄는요, 사람 볼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이게 사형죄입니다. 왜요?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그 율법이거든요. 제가 한번 좀 인용해 볼게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어떻게 해요?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지금 다윗이 저지른 이 범죄는 죽을 죄입니다. 사형죄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진솔하게 자신의 죄악을 노출하고 드러내자 하나님께서 너는 산다, 죽는 것이 아니라 산다. 그 대신에 너와 그 밧세바 여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대신 죽는다. 실제로 여러분, 그 아이가요 7일 만에 병으로 죽어요. 죽어야 할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 대신에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대신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데요,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은 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한번 어떤 짝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 로마서 5장 8절. 화면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라고요. 어떻게 인정이 되십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분들은요 들킨 죄인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들키지 않은 죄인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그 대신에 그 대가를 치러주신 다른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날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주신 그 놀라운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 없이 무언가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사는 것이 은혜예요. 네,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 주시고 인생 주시고 아름다운 가을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내가 죽어 마땅한데,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데,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려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에서 삶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죄악에서 용서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은혜다. 아멘. 서두에 언급한 국민 배우 김수미 씨가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화려한 것 같죠? 75세로 돌아가셨는데요, 조금 요즘 시대 좀 아쉽죠? 예, 그죠? 100세 시대인데, 예, 그것도 또 갑작스럽게 좀 아쉬워. 여러분 연예인들 어떻습니까? 화려한 것 같습니까? 가만히 한번 저번에 했던 살아온 족적을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참 파란만장하더라고요. 인생 산전수전, 지상전, 공중전, 김시전, 파전까지요, 다 경험하신 분이라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분이나. 근데 얼마 전에 예수님 믿고요, 달라졌대요. 원래 그분이 할아버지가 이제 군산 그 신흥교회를 설립한 모태 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뭐 다 신앙 까먹어 버리고, 파란만장하더라고요. 심지어 막 우울증과 이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여러분 공황장애가 무서운 거죠. 깜깜한데 그야말로 나 혼자 고립되었다. 공황장애 걸렸어. 뭐 술도 뭐 밥 먹도 취하고 뭐 등등 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다 보니까 환경은 똑같은데 내가 달라지는 거야. 내가 달라지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 왠지 모르게 예수 믿어보니까 내 심간이 뭡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다. 누가 뭐래도 정말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하다. 그런 어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다른 어떤 찬송가는 다 외울 수가 없는데, 부를 수가 없는데요. 못 외우는데 찬송가 310장 제목이 뭔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딱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찬송 끝까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이 찬양을 끝까지 부르고 간증 집회를 마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진 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보시죠. 오늘입니다. 10월 27일. 여러분, 오늘이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날이라고요. 10월 27일. 지금부터 507년 전에요, 독일의 마틴 루터 사제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로만 캐톨릭, 지금의 천주교죠. 그야말로
타락과 부패와 뭐 성직 매매 등등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씀을 성도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안 보여주고요. 자기들 멋대로 교회 정치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종교개혁 날이에요. 오늘 기념주일인데요. 이날 오늘 10월 27일 연합예배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심장이라고 하는 한복판, 광화문, 시청, 서울역, 을지로, 여의도, 삼각지. 왜? 이런 너무 많으니까 100만 명이 모인다고요. 와,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모이면 안 되는 시대인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100만 명이 모이고요. 또 온라인으로 100만 명 모여서 200만 명이 모여서 뭘 하느냐. 기독교의 어떤 세를 과시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느끼시죠? 네. 그 옛날 1950년 한국 전쟁 때 그야말로 초토화되고 폐허가 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물붓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요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 안에 들고요. 군사 강국 5위 안에 있고요. 국민 소득이 4만 달러 이상 선진국이라고요. 1등 하는 거 참 많아요. 그죠? 지금 K 어떤 뭐죠? 팝, K 문화 전 세계 지금 다 퍼졌어요. K 뭐 음식 뭐 문화 뭐 예술 스포츠 뭐 할 거 없이 네. 물론 우리 대한 국민들의 노력과 피땀의 대가입니다만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를요 정말 물붓듯이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셨기에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데 아멘 아멘.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배부르고 등 따숩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 내가 똘똘해서 내가 땀 흘려서 이렇게 것이다. 이러한 인본주의가 판을 치다 보니까요. 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남성과 여성을 지으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의 걸작품인데 이걸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무슨 얘기냐.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뿐만 있는 게 아니라 중성도 있고 이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성이 수십 가지예요. 젠더라고 해가지고 제가 과거에 유럽에 살 때요. 와, TV에 어떤 남자 2명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한 남자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와, 2 남자가 나왔는데 한 남자가 아기를 안고 나와서 이게 무슨 뭐 쇼를 진행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동성애 부부예요. 벌써 지금 유럽과 미국 합법화 돼가지고 막 가정이 막 파괴되고요. 이게 도대체가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난 싫다. 나는 남자로 살기 싫다. 여자로 살고 싶다. 여자로 바꿀 수 있고. 나는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난 싫다. 남자로 바꾸고요. 응?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요. 목욕탕도 마음대로 못 가요. 응?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말이 됩니까? 아직 이 차별금지법이요 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1천만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정말 모여서 현장에서 오늘 100만 명이 모여서 이러한 악법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악법을 제정되기 전에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막아야 한다. 그런 어떤 거룩한 사명으로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 선교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용서를 받으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은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